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1절 한 절과 여호수아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호수아서 2장 6절에서 11절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김연학 집사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은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워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그래도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또 본당에서 또 그리고 지금 아래 소예배실에서도 또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고 또 각 가정에서도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 같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특별히 오늘이 10월의 첫 주일인데 이 10월 한 달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또 우리 모든 가족들 또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생업과 사업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잘되고 복받는 그런 축복의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인데 우리가 그동안 히브리서 11장에서 본 여타 믿음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아주 좀 특이한 점이 있는, 특별한 점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일단은 라합, 여성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본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남자였죠. 유일하게 여자 한 명이 있었는데 그는 사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는 그의 어떤 개인적인 믿음을 말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사라 얘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라합은 그야말로 라합 한 여인, 이 개인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조금 특별합니다. 또한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되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인인 사람이 이 라합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라합은 특별한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라합이 특별한 것은 그의 직업이 기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는 매춘부를 의미합니다. 그가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마도 짐작해 보건대 그의 가정 환경이 매우 궁핍하고 가난하였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몸을 팔아서 그의 부모님과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한 그런 어떤 아주 가난한 여인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라합은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낮고 또 천한 그런 자였습니다. 여자고 이방인이고 그리고 기생신분인 이 라합, 이런 라합이 히브리서 11장 정말 믿음의 기라성 같은 그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아주 낮고 천한 여인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가운데 이 라합보다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라합보다는 낫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비관하지 말고 형편을 탓하지 말고
얼마든지 우리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라합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2장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본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이야기, 그건 여호수아서 6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라합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서 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라합의 이야기는 여리고성 이야기보다 사실은 앞서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요단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 땅을 정탐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가장 먼저 점령한 곳이 가나안 중부 땅이고, 그리고 그 가나안 중부 땅에서도 가장 먼저 들어가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가장 먼저 그 여리고를 이제 정탐하는 일을 그렇게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 둘을 보내게 됩니다. 아마도 짐작해 보건대 여호수아가 왜 2명을 보냈을까? 예전에 모세는 가데스바네아에서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여서 정탐꾼을 보냈죠. 그런데 그 12명 가운데 절대 다수인 10명이 정탐을 갔다 와서는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 땅을 절대로 우리는 차지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닙니다. 비록 저들이 장대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는 매우 절망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원망, 불평,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아주 크게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당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지금 여호수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탐꾼을 보내면서 많이 보낸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소수라도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둘만 보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몰래 여리고 땅에 잠입해 들어가서 숙박할 곳을 찾다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탐꾼 둘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고는 여리고 왕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되죠. 이제 여리고 왕이 군사를 보내어서 그 두 정탐꾼을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군사들이 오기 전에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왔을 때는 그들이 이미 여기를 떠났다고 거짓말을 하죠. 두 정탐꾼은 라합 때문에 저들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라합의 행동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탐꾼들은 지금 여리고의 적이거든요. 적을 지금 숨겨준다고 하는 것, 이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자칫 들통이라도 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라합은 무슨 연유에서인지 몰라도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아무튼 라합의 이런 용기 있는 행동 때문에 나중에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여리고의 주민들이 멸망당할 때에 라합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죽지 않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서 2장에 소개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라합의 믿음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은 이 라합의 믿음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고 그가 그 믿음으로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합은 안목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라합은 안목이 있었다.
여러분, 안목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안목, 보는 눈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뭔가 보는 눈이 다르다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안목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라합에게는 이런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라합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두 가지 특별한 안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라합은 시대를 분별하는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는 안목이 있었다. 이미 여리고의 운명은 기울어졌고 이제 이 시대는 이스라엘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라합은 알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라합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은 당시의 여리고의 어떤 지형적인 특징이 있는데, 여리고는 사통팔달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무역하는 사람들이 이 여리고를 반드시 거쳐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장사꾼들이나 무역하는 사람들이 여리고에 와서 거기서 머물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이 라합이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당시에 그 근방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큰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족속이 440년을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 밑에 살고 있다가 이제 저들이 그 바로의 압제를 벗어나서 자신들의 선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모르긴 몰라도 그 근방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홍해를 건너간 이야기,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아말렉을 쳐서 무찌른 이야기, 또 그리고 또 신비한 양식인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이야기, 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이야기, 또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른 그런 이야기는 그 당시에 그 근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였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이제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들어서 다 알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겁니다. 라합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한 거죠. 이제 앞으로 이 시대는 이스라엘의 시대가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여리고도 그 이스라엘에 의해 무너지겠구나. 라합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는 비록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그는 시대를 보는 눈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는 것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날씨는 너희들이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근데 생각해 보면 사람들에게 다 안목은 다 있습니다. 안목이 없진 않아요. 다 있는데 문제는 다 똑같은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판단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접하고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는 어떤 안목을 가져야 할까?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안목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의 안목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여러분, 이 역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역사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라합은 저가 여리고에서 그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땅은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이 라합에게 생긴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라합이 그 두 명의 정탐꾼에게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주 확신에 차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2장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무슨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 고백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엄청 오래 믿은 사람이 이 고백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바로 그 여리고 땅에 이방 여인이면서 그리고 기생이었던 이 라합의 입에서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전에 성경에 보면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상천하지의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오로지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중심의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라합과 같은 그런 미천한 여인도, 낮은 여인도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없었을지라도 사람들이 전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안목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 라합은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었다. 여러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라합은 시대를 분별하는 안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는 그런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 정탐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록에 의하면 그 두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은 살몬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몬. 여러분, 살몬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지 않습니까? 살몬. 룻기에 보면 룻과 결혼하는 그 남자의 이름이 뭐죠? 보아스잖아요. 그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입니다. 룻기 4장 21절 22절에 보면 다윗의 족보를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구를?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살몬은 다윗의 4대 조상인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몬이라고 하는 자가, 이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인 살몬이라고 하는 자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라합은 그 사람을 알아보았어요. 이 두 정탐꾼을 보면서 그들이 비록 지금 허겁지겁 쫓기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정탐꾼들의 사람 됨됨이,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이 라합은 보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라합이 그 가운데 살몬이라고 하는 자를 주목해서 보았다가 나중에 어찌하여서 그 살몬과 이 라합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라합에게는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 여러분, 사람을 잘 보고 사람을 잘 만나면 그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다니던 때에 한 번은 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 부하들을 데리고 도망한 적이 있거든요. 마온. 그런데 그 마온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갈멜 사람 나발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나발은 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있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 나발은 큰 부자였어요. 근데 나발이 다윗이 그 지역에 옴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다윗의 신세를 지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이 그 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그 지역에 와 있으니까 그 이전에는 도둑들과 강도들이 와서 그 양들을 훔쳐갔거든요. 그런데 다윗과 그 군사들이 그곳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도둑과 강도들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땅에.
그러니까 이 나발이 본의 아니게 다윗의 신세를 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또 부하들에게 양식을 줘야 되다 보니까 한 번은 그 부자인 나발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어서 그렇게 부탁을 해요. 나발이 이제 양털을 깎을 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이제 추수할 때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좋은 때가 되어서 다윗이 부하를 보내어서 나발에게 양식을 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나발이 그 다윗의 부하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군지 나는 알지 못한다. 요즘은 보니까 주인으로부터 도망 나온 종들이 많다고 하는데 내가 왜 그런 자에게 양식을 주어야 되느냐 하면서 아주 완악한 말로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나발은 은혜도 모르는 자였고 그리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다윗을 보는 안목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전해들은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엘이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그가 다윗과 부하들을 위해서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찾아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 나발은 그가 원래 행실이 악한 사람입니다. 다윗이여 그의 말에 너무 개의하지 마소서. 당신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어찌 당신의 손으로 친히 피를 흘리려 하십니까? 참 아주 지혜로운 말이잖아요. 결국 다윗이 아비가엘의 그 지혜로운 말에 감동하여서 마음을 돌려서 나발을 죽이지 않고 돌아섭니다. 아비가엘은 그렇게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그 지혜로운 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비가엘은 그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다윗이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그런 안목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결국 나중에 며칠 지나서 나발이 죽고 난 이후에 아비가엘이 다윗의 부인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아비가엘은 라합처럼 지혜가 있었고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었더라.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여긴 청년들 또 앞으로 이제 학생들 이런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무슨 외모로만 봐서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믿음의 됨됨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의 믿음의 첫 번째는 뭐냐? 안목이 있었더라. 시대를 분별하는 안목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라합에게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 라합은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봐요.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2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제 이 시대가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저 이스라엘의 시대임을 알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보낸 2명의 정탐꾼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어요. 이런 안목은 여러분 라합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참 지혜롭고 참 안목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라합이 그가 히브리서 11장에 정말 믿음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라합이 기록될 수 있을까? 그것은 단순히 안목만 있어서가 아니라 그는 그가 본 그 안목을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도 그걸 말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더라. 할렐루야. 영접하였다. 그러니까 저들을 숨겨주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리고의 적인 그 정탐꾼을 숨겨주다가 발각이 되면 나중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이거 매우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냥 라합이 그냥 혼자서만 생각할 수 있고 그냥 혼자서만 그 사람을 어떤 흠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라합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행동하는 믿음이 라합에게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그 믿음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동하는 믿음, 바로 그것이 라합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행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 있죠. 그게 어디예요, 여러분? 믿음의 행함을 이야기하는 성경이 있잖아요. 어디죠?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그 야고보서에 보면 행동하는 믿음의 대표적인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이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 기자, 그가 행동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하면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너희가 두 사람의 그 행동하는 믿음을 본받으라 하면서 한 사람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한 사람은 이 라합을 이 야고보 기자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에게는 이렇게 행동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도 행함이 뒤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을 때만 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담이 되고 또 내 목숨이 위협받는 일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에는 행함이 뒤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편안할 때는 누구에게 믿음이 있는지 누가 믿음이 없는지를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중대한 문제가 오니까 그 다음에는 다 믿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이런 문제 앞에 우리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앞으로 이런 문제는 더 많은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우리 앞에 생겨날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닥쳐올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여러분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행동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상황이나 어떤 형편 앞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죽음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에게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이죠. 마지막 세 번째, 라합은 결국 그의 이 믿음과 그의 행함이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라합과 그의 가족이 다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더라.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라합의 믿음의 결과고 라합의 믿음의 보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 사건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의 생명을 구해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라합이 그 두 정탐꾼에게 그런 부탁을 해요. 이제 내가 여호수아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당신을 선대하였으니까 너희도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라. 그리고 당신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한다고 하는 증표를 나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그 라합의 말에 두 정탐꾼이 그렇게 하겠노라 약속을 하고 그 증표로 무엇을 말하냐면 이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창문에서 달아내린 그 붉은 줄을 그 증표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여리고 땅을 칠 때에 너는 너와 너의 모든 가족들을 다 너희 집에 모으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준 이 붉은 줄을 너의 집 창문에 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붉은 줄을 보고 너와 너의 가족들을 살려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너와 너의 가족들이 절대로 집 밖으로 나오지 말아야 된다. 그런 당부를 하죠. 여러분, 이게 뭔가 비슷한 그런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 유월절 사건과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유월절 사건 때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해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모든 가족들은 다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정탐꾼들이 그 유월절의 사건을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붉은 줄. 여러분, 붉은 줄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붉은 줄은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처럼 바로 예수님의 붉은 피를 예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그 붉은 피가, 그 붉은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아무튼 라합은 이제 그 정탐꾼의 말대로 나중에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여리고 주민들이 멸망당할 때에 그 정탐꾼의 말대로 그가 그 붉은 줄을 그 창문에 매달아서 결국 그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되죠. 이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의 결과고 라합이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의 보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언제나 보상이 따릅니다. 믿음에는 언제나 보상이 따른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라합 한 사람의 믿음이고 한 개인의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와 그의 모든 가족들, 부모님, 형제들, 또 그에 딸린 모든 식구들까지 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 그런 말씀이죠. 한 사람의 믿음이 모든 가족을 다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한 번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들이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들의 매인 것이 벗겨지고 감옥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자결하려고 하죠. 이제 그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그 자결하지 못하도록 간수를 말립니다. 그래서 간수가 생명을 구하게 되죠. 그때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그들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물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바울이 그에게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너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너가 주 예수를 믿으면, 믿기만 하면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가족이,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을 텐데, 여러분, 가족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 모든 가족들을,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모든 가족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일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라합, 이 한 여인의 믿음이었지만, 그러나 이 한 여인의 정말 낮고 천한 그런 비천한 이 한 여인의 믿음이었지만, 그 여인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생명을 건지는,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믿음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믿음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라합이 그 시대를 보면서 그 시대를 읽을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그가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라합 그 믿음을 통해서 그와 그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달 한 달도, 이 10월 한 달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라합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라합의 믿음을 봅니다. 저가 여리고 이방 땅에 기생인 그런 낮고 천한 여인이었지만 그는 그 시대를 이르는 하나님 중심의 안목이 있었고 사람을 보는 그러한 안목이 라합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믿음을 갖게 된 그 하나님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 라합으로 인해서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이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라합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황에 흔들리고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목숨까지도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모든 가족들 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 모두가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이 천국에서 낙오되는 자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10월 한 달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